아이고, 네. 무서운 전도사님. 오케이. 올해 그 2020 그 화양 교회에 비전을 이렇게 담아 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 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한 말씀을 요 안에서 이렇게 딱 발견을 하고 얼마나 참 마음에 기쁜지. 특별히 두 번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하는데 저 준비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름이 있는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성품상 준비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태풍이 올 것을 알면 그 태풍을 대비하고 그 태풍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는 이 자연 질서 안에 모든 우리 계절을 따라 움직이는 철새들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겨울에 추위가 다가온 걸 알고 남극으로 제비가 먼저 길을 떠나요. 모든 짐승들이 벌써 이렇게 본능으로 사는데도 다 준비할 수 있는 예감이 있어가지고 벌써 이렇게 홍수가 나고 물이 잠길 것 같으면 짐승들의 이동하는 쥐떼의 이동만 보아도 여기 뭔가 큰 지진이나 아니면 홍수가 올 것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혼과 그분의 그런 그 스피릿이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미물의 짐승들에게도 무언가를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멋지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하고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의 행하시는 일 중에 제일 안심이 되는 게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생에 맞이하는 어떤 일도 놀랄 일이 없어요. 놀랄 일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이가 됐는데 그때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그때 나랑 맞는 남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정신 사나운 자매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양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는 없겠지 뭐 그런 사람이. 걱정도 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다 주님이 그때 맞는 놈을 어디다 그렇게 준비해 놨는지 기가 막히게 준비해서 기가 막힌 때에 바로 그때. 그래서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바로 더 일러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딱 준비된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 그럼 오늘도 주님께서 또 여기 오늘 밤 요 자리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거죠.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진짜 평생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아니 얼른 그럴 때는 없어도 기다리고 막 이렇게 먹이를 막 그렇게 찾는 독수리의 눈처럼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받을 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 전에 딱 그냥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탁 잡아채야지. 은혜는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기회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상 주님은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러분도 역시 동일하게 여러분 다 준비할 줄 아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또 특별히 새로운 그런 학기를 맞이하면 새로운 입학생부터 시작해서 또 어쩌면 마지막 학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또 뭐 여러 가지 압박과 부담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애에 나이를 먹을 때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던져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막 그냥 흥분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저절로 잘 준비가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한 거예요. 신령한 것, 이거는 우리의 본성상 저절로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깨우쳐 줘야 돼요. 특히나 지금 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할 때 저 얘기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 결혼 그 식장에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 그 얘기죠. 맞죠? 네. 그때 꼭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그때 그 기다리는 그 여자들이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기름이 아니라 바르는 기름 말고 등불을, 신랑이 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밤 사이 어느 때쯤에 오는데 언제 올 줄을 몰라요. 그래서 꼬박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 별 생각 없이 딴 건 다 준비를 했어요. 등도 준비했고 초저녁을 밝힐 기름도 등 안에 들어있는 준비 정도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건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정말 목적이 뚜렷하면 만약에 신랑이 이 신부의 준비됨을 이렇게 떠보려고 만약에 시간을 꽉 채워서 저 새벽 그 미명에 새벽 동이 트기 바로 직전까지 만약 늦게 온다, 그럴 때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는 하는 일에 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보통 사람, 범인과 특별한 사람을 갈라놓는 차이는 특별한 데 있지 않아요. 종이장 한 장 차이가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하늘 땅 차이로 갈라놓는 거예요. 특별히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죠? 짐승도 자기 본능으로, 생존 본능으로 무언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준비 말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태어나서 이 인생, 주어진 인생이 다 있냐, 눈에 보이는 게 다 있냐, 그리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죽으라고 준비하라고 재촉을 하죠. 특히 한국의 부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벌써 뭐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뭐 오죽했으면 뭐 이 글로벌 리더를 맺는다고 해서 아이 혓바닥 요 밑에 영어 굴리기 좋게 여기 글쎄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의 혀 밑에 이렇게 요 달리는 끈이 있거든요. 그걸 자르는 수술을 한다는 이런 정신사나운 얘기가 한참 또 유행이 됐더랬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저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가고 뭐 불법을 저지르고 뭐 정치인들 늘 뭐 할 때마다 걸려드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예비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 수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본능 수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요거 밖에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몽땅 쓸려나가서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의 타락한 인류가 모두 그 일에 너무너무 준비를 잘했어요. 시집갈 준비, 장사해서 돈 벌 준비, 건강관리, 저 먹고 마실 거 준비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딱 한 가지 안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다 여러분 알아서 나름대로 다 준비 잘 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 낳으면 나중에 대학 보낼 거 그거부터 걱정하면서 지금 적금 듣기 시작한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발빠른 부모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책바가지 같은 거. 정말 짜증나.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준비를 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지가 짓고 준비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 한 가지 여러분이 묻고 싶은 오늘 이 밤의 주제가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저절로 준비가 안 되는 거. 특히 신령한 것, 기름 준비하는 거, 이 말은 그냥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 준비는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 제가 이런 저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집중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지 잘 생각하고 있다가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똑같이 준비해야 돼요. 여기. 약간 여기 좀 젊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 1학년생이신가요? 이쪽에? 요 앞에 앉은 친구들. 대학 지금 내년에 대학 들어가요? 올해? 아니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해. 야, 아니 지금 대학 다닌 사람들도 안 나와 여기. 근데 어떻게 미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졸지 않을 수 있어요? Are you ready? 말씀 들을 준비 돼 있어요? 대답을 안 해 또. 아니 나오긴 나와놓고 대답은 또 왜 안 해? 다시 한번. 나 너무 반가워서 그래. 어떻게 말씀 들을 준비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안 한 나머지는. 다시 한번 막 기회 주겠어요. 어떻게 말씀 들을 준비 돼 있어요? 아멘. 너무 감사해. 진짜 너무 감사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 야, 여기 지금 가만히 있어. 앞에 계신 형제님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저 나이 때 이렇게 말씀 들으러 나와 있던 적 있었어요? 있었어? 모태신앙이야? 놀라워 진짜. 아니 여기 오늘 밤 전부 준비되신 분만 나와 있어. 야, 가만 있어. 우리 그럼 자매님 실력을 좀 봐요. 자매님 혹시 오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22. 저 나이 때에 이렇게 말씀 들으러 이렇게 와본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 진짜 난 처음 봤어. 아니 진짜 여기는 다 모태신앙들이신가 봐. 저는 안 모태 출신이라서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쫄려요. 나는 나이 20살 넘었을 때 뒤늦게 편입했거든, 교회에. 그래가지고 뒤에 그냥 정말 속된 말로 가랭이가 째지도록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달려와도 모태신앙들 20년 쌓아놓은 그걸 어떻게 내가 따라가냐고. 그냥 늦적 와서 그냥 졸고 듣고 이래도 들은 세월이 20년인데 못 쫓아가겠더라고. 모태신앙 못 쫓아가겠더라고. 딱 한 가지 내가 추월한 게 있어. 그 뭐냐면 뜨거운 거. 근데 모태신앙들은 이상하게 20년이 지나도 뜨겁진 않더라고. 아니 자기들이 와서 나한테 얘기해.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 이걸 무슨 명함 내놓듯이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 그 지가 말해놓고도 이상한가 봐.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안 뜨거워? 그냥 허접한 콘서트 가도 막 뜨거워서 난리를 벗어던지고 난리를 치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안 뜨겁냐 말이야. 자기도 말해놓고 뭐가 좀 캥기나 봐. 그럼 기껏 모태신앙들이 나한테 자기들을 뜨거운 걸로 추월한 안모태를 보고 약간 깔끄러워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뜨겁진 않습니다만은 모태신앙은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교회를 안 빠져. 그리고 꾸준히 은혜를 못 받아. 그리고 꾸준히 교회 밥을 제일 많이 처먹어. 안 빠지니까. 그리고 꾸준히 교회에서 개겨. 그날 그거 진짜 신비하더라고. 야, 근데 어쨌든 오늘은 나 이거 다른 데서 참 드물게 봤어요. 다른 데들은 이런 모태신앙들, 이렇게 일찍 준비된 모태신앙들 내가 별로 못 봤거든. 근데 진짜 여기 환양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어. 그래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를 하면 누가 당하겠냐고, 누가. 근데 어쨌든 지금 준비, 다른 건 기본적으로 다 준비가 잘 돼 있고, 그건 하지 말래도 다 미리미리 다 끌어당겨다가 다 염려해가면서 준비하잖아. 예.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오늘 제가 묻는 이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8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그냥 사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적으로 오는 거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계절이 한번 오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각 도시와 도시, 마을과 마을, 그리고 나라와 나라들에서 누가 예측도 할 수 없도록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준비 안 됐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단도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중국 무슨 대굴기 이래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중국의 옛 영화를 다시 한번 되찾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진핑이야
오만함이 뭐 하늘을 찌를 듯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날벼락이 난 거예요. 지금 수십 개의 도시들이 전체 봉쇄가 돼 있어요. 자기 아파트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생지옥 같은 감옥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자신만만했는데 왜? 이 어처구니 없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이렇게 중국 전체가 지금 전체가 중국이 주저앉을 만큼 대위기 상황에 놓였어요. 끔찍한 일을 지금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자비로 이게 진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 변종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발전된 의학은 어디 갔어? 그렇게 교만한 오만을 떠는 인간들의 그 과학 다 뭐에다 써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사자떼가 다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막 천지에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도대체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지금 뭐 중국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인공지능 시스템도 동원해가지고 뭐 사람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덩치만 해도 다른 거 없어도 그냥 딱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일에 저를 딱 찍어서 찍어낸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냥 무슨 거대한 감옥처럼 이렇게 해놓는다 뭐 이걸 자랑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상황 앞에 지금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악소리 못하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중국 공산당이. 신은 죽었다고 시작한 공산주의 이론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한계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너 뭐 하겠나? 그때 이 상황 맞을 준비 돼 있는가? 라고 도전하는 것만 같은 시대의 도전 앞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맞아요. 이런 일이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상상 못할 가공할 만한 인간들이 쌓아놓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쌓아놓은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것들이 어느 날 이렇게 휙 한번 흔들리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이 여기 표현에는 유다 사람 한 사람인데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제대로 쉽게 말하면 꼴통 취급받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다 합니다. 이렇게 떠들던 그 꼴통들. 하나님 얘기를 하고 밥 벌어먹는 얘기도 아니고 연애하는 얘기도 아니고 죄 짓는 얘기도 아니고 재미 진짜 없는 얘기. 뭐 천국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떻고 이 재미 진짜 없는 얘기를 하던 그 꼴통 예수쟁이들. 늘 하나님만 얘기하던 자들, 천국 얘기하던 자들, 이들에게 사람들이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천지가 흔들리는 이 도전 앞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즉 인간의 한계가 딱 멈춘 그곳에서 사람들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길을 아는 네가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 10명이 옷자락을 붙들고 막 달려와가지고 너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들었다. 우리를 그 하나님께로 좀 인도해달라. 이렇게 온 마을과 마을, 동네와 동네, 나라와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일어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묻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난다고 하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때야말로 기가 막힌 부흥의 때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 만나고 싶다.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내가 듣기에 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며,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분석해냈다며, 그 하나님 좀 어떻게 만나냐? 우리 좀 만나게 해다오. 우리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 우린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하나님 좀 안내해줘. 어디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두려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이 죄인인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이걸 하실 일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여러분의 옷자락을, 그 불쌍하고 가련한 당황하며 놀란 사람들이 여러분 옷자락을 붙잡고, 너 지금 교회 다니는 장로잖아, 집사잖아, 권사잖아, 그 유명한 화양감리교회의 청년이잖아, 어렸을 때부터 일찍 하나님을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만나는 청소년들이잖아, 우리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만약 이방인 10사람이 그 두렵고 당혹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여러분의 옷자락을 10사람이 붙잡고 여러분에게 만약 그 요청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시냐고. 어떻게 죄를 사함받으며, 어떻게 심판받을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벼락을 안 맞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이때는 실력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책을 전집을 낼 만큼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당신 신학 나 좀 가르쳐주세요 이 말이 아니고, 너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 들었어, 나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신앙 얘기 말고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폼 잡는 거 말고 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도 어떻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게 하느냐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이러면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신학적으로 규명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죄인인데 이 거룩한, 누구도 이 태양도 빛을 가리울 만큼 그 두려우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이 죄인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내가 죄를 용서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관에서 말하는 거 말고, 사람들 분위기에 떠서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한 거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10사람이 옷자락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난 소망이 없다고, 나도 다른 종교 다 가져봤다고, 영성도 가져봤다고, 기적도 봤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신학 서적도 읽어봤다고 말고,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얘기를 내가 들었다, 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 들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지 내게 좀 가르쳐줘, 날 좀 살려줘. 10사람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유다 사람 한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고 통곡하는 날이 올 거라고. 그게 주님의 마지막, 이 역사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23절에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때는 반드시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요즘 흔한 말로 하자면 부흥의 때가 올 거예요. 그 부흥의 때가 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는, 다른 얘기 말고 기독교의 진짜 본때를 보여줄, 교회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그때는 교회에게 예배당 건물이나 아니면 대단한 예배 프로그램이나 제자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의 직분 말고, 그때야말로 진짜 실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등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등에는 기름 떨어지면 그 아무 쓸모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떨어진 기름을 채울 준비를 안 해놨다면 미안하지만 다 있지만 그것 빠지면 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른 거 다 있는데,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신학도 했고 체험도 했고 다 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내가 기도하면 주님 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어떻게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지,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들은 거 말고, 우리 아빠 엄마 신앙 말고, 목사님 신앙 말고, 대단한 간증하는 사람들 강사들 얘기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린 절박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만나게 도울 수 있는 유다 사람 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으시냐? 이거 묻는 말이에요. 만약 오늘 밤 그 부흥을 얘기하지 말고 만약 주님을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 요 모양 요대로 지금 요 상태대로 주님 만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시겠어요?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는 믿음, 여러분의 아는 복음 안에서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때를 그분은 반드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주실 텐데 그때 그 부흥을 맞이할 준비는 돼 있는 건지. 우리 다른 준비들은 다 너무도 잘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을 봐요. 출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출발의 기회가 주어져도, 멋진 길에 여행하는 기회가 주어졌대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좀 기다려주세요. 기다릴 시간 없어요. 준비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시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치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치고의 인생에 내게 맡겨진 주어진 길을 딱 마치고 떠날 때, 그때 정말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열왕기하 2장 그 19절에 보니까 이 준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하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바로 갑자기 승천한 사람이, 구약에 승천한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죠. 그렇죠?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그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았던 이스라엘의 정말 아버지 같았던, 영적 아버지와 같았던 엘리야가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북이스라엘에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의도 터질 짓만 하던 진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참 어둡고 정말 칙칙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유명한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 그 들떨어진 왕이 하나 있죠. 거기 그 부인으로 들어왔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완전히 바알, 아세라, 우상 선교사였어요. 저 시돈의 공주였는데 완전히 미친 여자예요. 아주 광기에 사로잡힌 여자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이름이라도 명목을 걸고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들, 그래도 이름이라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 넋떨어진 그 아합이라는, 정말 무슨 어른애도 아니고 몸뚱이는 어른인데 애가 정신연령이 애와 같아. 그런 덜 떨어진 아합이라는 그 왕을 뒤에서 조종을 하면서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는지,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악랄한 짓을 했어요.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 전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악랄한 여자, 악한 마누라 셋을 꼽는데 첫 번째로 꼽히는 여자가 그게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왕비로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선자들을 싸그리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 정부 돈을 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사장들을 있는 대로 끌어다가 온 땅을 더럽히던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막 잡아 죽이려고 펄펄 길길이 뛰고 할 때 가장 암울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드디어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고 불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장면이 우리 성경에 아주 드물게 나타난 장면이죠. 그 뒤를 이었던 사람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어쩌면 첫 이적과 같은 일이었는데, 그가 여리고라고 하는 땅에 왔을 때, 그때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시험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엘리야의 영감을 이어받은 사람이라 하니까 그 땅의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여리고 성이 참 아름다웠던 곳인가 봐요. 지정학적으로도 아름다웠어. 그런데 아름다운데 그래서 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숲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드물게 숲도 잘 자라고, 그리고 아주 너무 멋진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열매를 결실을 못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건 다 준비가 돼서 적당한 이 물도 있고 그리고 또 땅도 좋고 그래서 땅도 좋고 터도 좋고 좋은 나무들이 잘 자라는데 결정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쯤이 되면 열매가 달리자마자 익질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엘리사가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땅의 문제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터는 아름다우나 터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터는 아름다우나 과실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죽는 죽음의 땅이에요. 과실을 못 얻으니까 사람도 굶을 수밖에. 그때 주님이 그 원인을 찾게 해주시는데 그 땅의 물이 이게 나쁜 물인 거예요.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원인이 그 땅의 물의 근원, 샘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그 샘 근원이 좋지 못해서 샘이 오염이 돼서 그렇다. 그러니 그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샘 근원을 고쳐라 하고 가서 이제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샘 근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샘 근원을 고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샘 근원이 고쳐지고 열매가 익지 못해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저주가 그 땅에 끝나고 드디어 그냥 멋진 그런 열매들을 맺는 아주 아름답고 풍요한 땅이 된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가장 놀라운,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얼른 아멘하고 받는 게 필요해요. 다시 한번, 그럼 복을 못 받는다면 반대말은 저주거든. 복을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건 없어요. 복을 못 받으면 그 다음 저주야. 그러니까 둘 중에 복을 받겠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든 일단 아멘 해놓고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그 복과 그리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복이 되려면, 복을 받으려면 오늘 여리고 땅의 문제처럼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은 어쩌면 가장 시작, 가장 근본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샘이 근본이 안 됐어. 이것처럼 주님이 성경에 축복을 빌어주시는 축복의 그 순서를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끝이, 내가 강건하고 내가 범사가 잘되는 이 복은 무엇과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 내 영혼이 복을 받은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 복이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게 바로 신령한 것, 내 영혼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강건은 한데 그리고 일이 범사가 잘 돼. 그런데 영혼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 예를,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근원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근본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잘 되기를 바래. 뭐든지 일단 하여튼 학교, 그러면 하여튼 내가 원하던 학교 들어가고, 전공, 그래서 거기서 실력 쌓고, 취업, 그러면 내가 원하던 회사 들어가고, 결혼, 그러면 하여튼 내가 마음에 딱 드는, 그냥 봐도 설명이 필요 없는 질서정연, 세속적 이렇게 생긴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일단 결혼하고, 너무 행복해. 너무 그냥 잘 풀리는 거야. 너무 잘 돼서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루하루 꽃감 빼먹듯이 살기도 바빠. 그렇게 되는 사람 우리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영혼은요?
아, 그 사람 완전히 탑이에요. 와, 최고 인기예요. 오늘날 우리 전 세계에 그냥 떠들썩한 성공한 연예인들 얘기 있잖아요. 그쵸? 와우, 부럽잖아요. 근데 물어보셨어요, 혹시? 그 사람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 혼자 속으로라도 물어봤냐고. 저 사람 영혼은 안녕하실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고도 부러운 거예요? 뭐가 그렇게 침을 흘릴 만큼 부러우시죠? 뭐가 그렇게 닮고 싶으세요? 뭐가 그렇게 내가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만큼 그렇게 부러우시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나 거의 못 봤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막 그냥 침을 튀면서 자랑하는 분들을 내가 몇몇 봤어요. 그럼 나는 궁금해요. 야, 미국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와, 그렇게 어려운 개척교회 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옆에 분이 그렇게 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은 정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미국에서 저 동부에 아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대학을 둘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그건 무슨 잘못됐다고 슬프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못 들어간 게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남 잘된 일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더니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난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게 다야.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야. 그래서 물었죠. 그래요. 참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셨군요. 축복이라보다는 기회니까 특별한 기회를 주셨군요. 그럼 그 자녀들이 남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걸 받았으면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은 대단하겠군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못한 우리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톡 까놓고 얘기해서 약간 섭섭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말을 못해 그렇지 우리 주님한테 진짜 관계가 좋기 때문에 차마 그런 말을 오해하실까봐 못해서 그렇지 솔직히 약간 섭섭한 생각 좀 있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어차피 무슨 다 실력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밀어주는 거라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남다르게 열심을 내고 말이야. 요즘에 청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흔해요? 우리도 이만큼 열심히 나와가지고 참 이렇게 뜨겁게 하고 그러면 뭘 좀 밀어주셔서 들어갔다 그러면 뭐가 좀 어디 가서도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 내놓을 만큼 그런 데 좀 들어보내주시면 돈 나시나? 기도 전혀 부담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전혀 교회도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버드 들어가고 예일 프린스턴 다 들어가고 스카이 대학 다 들어가고 그 어떤 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 솔직한 말로 그 다가 아니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거 나한테 좀 이렇게 밀어주면 안 돼? 그런 섭섭한 마음이 살짝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라도 또 혹시 주님이 너 그것도 감사할 줄 모르냐? 그러고 뺏으실까봐 차마 그 얘기를 입 밖에 내진 못했잖아. 이럴 때 이렇게 강사가 와서 미친 척하고 한마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웃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 쟤들이 좀 섭섭하긴 했겠구나. 이렇게 해서 대학원 들어갈 때는 조금 밀어주신다든지 직장 하거나 결혼할 때 그때는 좀 아무리 그렇지만 다 그런 거지만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남한테 우리 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냥 설명 필요하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세속적으로 생긴 이런 거 좀 하나 이렇게 좀 붙여주시면 안 돼? 그냥 믿음을 막 써야 될 만큼 막 그렇게 서로 비차해. 그냥 아는 애예요. 그냥 혹시 몰라요. 나중에 운명이 그렇다면 그냥 결혼할지도 모르죠. 우리 집 사람이 오늘 안 왔어. 다행히. 그 사람 보고 나는 전혀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세속적으로 생긴 여자들 데리고 사는 남자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 왜냐면 다 죄인들이 눈구멍을 다 달고 있잖아요. 눈 2개씩 다 달고 있잖아. 그게 다
쥐 보기에 그냥 괜찮아 보이는 건 남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손을 많이 타. 그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아브라함 형님 그 살해 누님 있잖아요. 살해 누님이 성경이 웬만해서 외모를 언급 안 하시는데 보기에 아리따운지라 이렇게 이 말이 붙었다면 팔자가 진짜 쉬워요. 팔자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우리 아브라함 형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인을 보통 바로 왕, 아비멜렉 왕 이런 놈들이 부인을 탐내가 데리고 왔잖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부는 아주 프리해. 전혀 걱정을 안 해. 내가 한 6개월씩 반년씩 어디 해외 나가갔다 들어와도 없어졌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안 해.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면에 있어서는 감사해. 근데 어때 서로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할 일 없이 들어보고 있을 때는 진짜 은혜스럽게 생겼구나. 그런 데는 약간 약간 어차피 다 외모라는 게 다 지나가고 꽃잎처럼 떨어지지만 그래도 잠깐 있을 동안이라도 설명 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좀 이렇게 질서정연, 세속적 이런 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 우스꽝스러운 생각이 잠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좋아요. 근데 그거 다 갖췄다고 쳐. 다 갖췄어. 너무 몸매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다는 걸 나 뒤늦게 알았어요. 거의 목숨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도 몸매를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분들은 애 키우는 것보다 자기 몸매 관리하는데 신경을 더 쓰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은 애 낳고 나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도 애 낳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경을 놔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관한 한. 근데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고 이러는 거 보면 약간 좀 그래. 안쓰러워. 약간. 내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냥 그래. 근데 어쨌든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영혼 잘 되는 게 전부야. 그리고는 그것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네가 강건하기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전제 없이 정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몸이 너무 외모가 반듯하고 너무 건강이 잘 풀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 건강관리 잘하고 지금 건강해. 그리고 또 악착같이 경쟁해서 이겨남아서 여러분 범사가 잘 됐다고 해.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신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 한국교회 예배당 번듯하게 짓고 조직 잘하고 교인들 세련되고 너무 말 잘하고 너무 좋은 훈련 좋아. 근데 그 영혼은 안녕하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 물러앉은 영혼이 형편없이 주저앉았던 시대가 성경 내내 지겨울 만큼 반복된 얘기였어. 지겨울 만큼.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특별히 그 믿음의 조상 가문 중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 쌍둥이 아들. 그 중에 첫 장자로 태어난 놈이 에서라는 친구야. 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육체 정말 끝내주게 태어났어요. 육체 아주 진짜 웬만해가지고 성경이 얘기를 안 하는데 에서의 육체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일단 그 에서의 이름이, 이 이름에 별명이 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 그게 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붉어. 혈색 끝내준다 이거예요. 혈색 끝내주고 그런데다가 털사람. 털이 보통 많은 걸 가지고 성경이 털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 어지간히 많으면 털사람이라고 했겠어. 그냥 그러니까 육체로 볼 때 거기다가
그 친구가 워낙 탄탄한 근육질이야. 그리고 아주 야성미가 넘쳐. 그래서 사냥을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즐겨해가지고 사냥의 고수야. 옛날에는요, 이런 부족 시대에는 다른 어떤 뭐 이렇게 전략적인 무기나 뭐 이런 군대 조직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그 시대에 뛰어난,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이 사냥꾼 중에 아주 탁월한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딱 생각을 해봐도 야, 그냥 피부가 뭐 선탠 해가지고 간신히 끄실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 백인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이게 아니고 아주 자체가 애돔이라는 붉어. 거기다가 탄탄. 저 알통 공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근육 말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근육 키우고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만 해가지고 만들어진 근육 말고 그냥 사냥꾼이 탄탄한 그냥 전체가 다 근육질인데 그것도 뭉쳐서 있는 근육 말고 막 이렇게 미스터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진짜 불필요한 근육 하나도 없지만 탄탄한 딱 아주 뭐 짱짱. 거기다가 털 사람이니까 북실북실. 북실. 물론 믿음이 필요하지. 상상은 안 되실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상상은 안 될 텐데. 어쨌든 아니 털 사람이니까 머리 숱은 얼마나 엄청나게 그냥 말 타고 달릴 때마다 말갈기인지 머리인지 알 수가 없도록 막 그냥 야, 거기다가 그 눈빛, 사람 눈빛이잖아. 사람 총기가 살아있다 그러잖아. 사냥꾼이니까 그 빠른 막 들사슴을 쫓아다니면서 그 짐승을 사냥하던 눈빛 얼마나 살아있어요. 총총하게 눈빛이 막 팍팍 그냥 빛이 팍팍 나잖아. 응? 와, 양가죽 하나 쭉 찢어가지고 가슴 반은 내고 칭렁불로 딱 묶고 그 탄탄한 샌들 딱 신고 말 달리는 광야에서 말 달리는 애서를 생각해 상상이나 돼? 이렇게 먼지가 피오르면서 야, 그 피 흘리는 사슴 한 마리 끌고 나타나는 애서, 야,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 그런데다가 그 가나안 땅이 굉장히 음란한 땅이에요. 요즘 말하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아주 이교적인, 영적으로도 막 혼탁하고 그냥 완전히 질펀하게 육적인 그런 문화가 그냥 음란 문화가 가득 차 있던 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던 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 그냥 섹시한 거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떠돌이 이 가문에 와, 그때만 해도 작은 족장 단위로는 꽤 부자였거든요. 거기에 그 귀한 집 쌍둥이라는 아들 중에 에서라는 놈이 딱 동네에 나타난다. 이건 아침에 사냥을 하고 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동네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나를 참 이 정도로 인기가 이랬어. 그러니 몸 건강하지. 태어나자마자 장자의 축복은 저절로 주어졌지. 근데 그 반대되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뭐가 제대로 쉽게 되는 일이 없었어요. 태어났는데 얼마나 매끈하면 매끈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매끈해. 근데다 또 형 30분 차이잖아. 쌍둥이로 나왔으니까. 근데 형의 그 큰 남성미하고는 정반대야. 그런 남자가 소심해가지고 그냥 엄마 음식하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그래서 엄마만 절절절절절로 치마폭 따라다니고 남자가 싸내 놈이 매일 소꿉놀이 하는 거 불 갖다 자르고 끓이고 이러는 거 주로 이래. 사내 녀석인데. 그리고 어지간히 성경이 조용해서 조용하다고 안 그래. 근데 성경에 야곱은 조용한지라 이렇게 얼마나 조용했으면 저게 입은 저거 터지나 이게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궁금했어요. 근데 보면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영적 축복의 그 약속이 그 가문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야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희한하게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오는데 둘째로 나왔어. 안 주어진 거야. 그리고 그냥 자기가 청한 게 아니라 성격이 소심해. 그리고 관심이 자꾸 음식 만들고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활동적이지 않다 보니까 남자가 계속 생각이 많다 보니까 계속 잔머리만 굴려. 잔머리를 굴리다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인생이 평생
하여튼 130년 나이를 회고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 내 나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렇게 주어졌던 그에게는 육적으로 삶의 조건들, 쉽게 말하면 그냥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반대로 똑같은 집에 똑같은 부모의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났는데 에서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너무나 잘 돼요. 지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없어. 그 집안에 절대 이방 여자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금령이 있는데 그게 무슨 대수야. 쉽게 말하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영성을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얘기야 주로. 전혀 돈 되지 않는 거, 별로 된 돈인 거 없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 무슨 그런 얘기냐 이거야. 무슨 쪼잔하게 무슨 그런 날마다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는 안 하고 그러고 무슨 또 보이지도 않는 무슨 조상들 얘기 성경 얘기 이건 몰라요. 기도에 자꾸 나보고 하라 그래요. 예배나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축복 안 해줘도 돼요. 난 지금으로 만족해요. 너무너무 잘 돼서 원하는 대로 혈통 좋고 약속의 땅에서 지 정욕대로 이미 그 집안에 금령이 돼 있는데도 아주 육체파 여자들, 가나안 여자들 둘이나 데려다가 아주 질펀하게 해서 육적인 향연을 벌리고 그 믿음의 자기 부모들 아주 조롱하듯이 아주 질펀하게 육적으로 사는데 걸리는 게 없었어요. 병도 안 걸려. 말 타고 다니는데 다리도 안 부러져. 난 말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지난번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야. 재작년에 말을 안 타고도 부러지는 다리인데 어떻게 말을 타고도 다리가 안 부러진 진짜 희한해요. 잘 되는 놈은 진짜 잘 돼. 너무 잘 됐어. 너무 잘 돼가지고 육체는 강건하고 멋있게 생기고 원하는 대로 혈통 좋고 약속의 땅에 정욕대로 잘 풀리고 딱 한 가지 영혼은 엉망진창이에요. 그 단적인 얘가 동생이 그토록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 축복을 말하는 건데 그 배가 고팠을 때 동생이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그 보였던 태도예요.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저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놈의 보통 때에 가지고 있는 그 내면에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야, 이 쪼존한 자식아. 아이고, 이거 인간 진짜 정말 짜증나네. 야야야, 그 장자의 축복이 나발이고 너 다 가져 자식아. 아이고, 야, 팥죽 한 그릇 내놔. 이놈에게는, 이 잘 나가는 이놈에게는, 이 똑똑한 놈에게는, 이 에서라는 놈에게는 영적이고 기도고 예배, 이 무슨 유치한 애들 얘기야 이거. 뭐야 이거. 야야야, 너나 먹고 떨어져. 야, 네가 다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놈이에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죽었어요. 자식들 많이 낳았어요. 성공했죠. 영혼은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영적인 그 진리를 보긴 보아도 알진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과 그 섭리를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 영적 귀머거리였어요. 그 영혼은 육체의 몸뚱이는 그렇게 건강하고 똑똑하고 아주 사내 자식 같고 잘 놀고 죄 잘 짓는데 근데 영혼은 푹 썩어서 헐벗고 병들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리 제껴진 믿는 집에 태어나서 장자의 축복을 저절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굴러들어온 복을 이걸 전부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소경이라 보지 못하고 짓밟고 내던지고 걷어차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이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죄에 푹 쩔어서 가나안의 그 썩어빠진 죄인들의 죄악을 고스란히 장아찌처럼 담아가지고 아야 그냥 고스란히 가나안의 죄 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가장 사악한 인간의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하고 망한 인생의 표본이 된 사람이 에서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져 가서 족보 쭉 기록하고 거기서 쭉 제껴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 이러하다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요즘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가장 왕성하게 솔로몬 금으로 쌓아바른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장 왕성하게 예배가 드려지고 가장 헌금이 많이 나오던 때였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가보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을 해줘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가슴이 섬뜩한 얘기예요. 자, 전도서 1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적으로 그들을 뽑고 선택하고 그들을 기적으로 양육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길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그들을 내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양육했는데 내 백성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리고 탄식처럼 하신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소만 또 못하고 나귀 새끼만 또 못한 인간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영적으로. 이거 다 여기 요즘으로 말하면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고 이때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기 드글드글 할 때예요. 여기 제사장들 뭐 거기 장로들 뭐 아주 드글드글 할 때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도다. 겉은 멀쩡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주전 700년경입니다. 주전 700년경 우시야 왕이 살아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한때 선정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했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6.25 동란 이후에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역사상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대한민국이 그것도 반토막 난 남한 땅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이렇게 잘 살아본 때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 꼭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1000만이 넘는 성도가 있고 지금 교회가 최소한 5만에서 6만 개를 말하는 게 개신교 교회예요. 신학교의 숫자는 2개 대륙을 합친 것보다 다른 2 대륙에 있는 신학교 숫자보다 요 좁은 땅 5천만이 사는 남한 땅 안에 있는 신학교 숫자가 더 많아요. 누가 이걸 하려서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바로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그냥 뭐 절기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낮예배 밤예배 철야예배 그리고 뭐 부흥회 그리고 무슨 특별 성회 뭐 그냥 요란하게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헌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에 이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왕성하고 솔로몬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쌓아놓은 성전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니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준비 잘 돼 있고 자식 새끼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공부시키는 일은 그렇게도 똑똑하게 준비를 잘하는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그걸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영적인 병이 들어서 말씀은 배우는데 꼭 중풍 맞은 몸뚱이처럼 영혼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너무 끔찍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소돔의 관원들아 이래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패역해서 동성애로 그냥 온 성이 다 난리를 끌고 이게 지금부터 4000년 훨씬 전이에요.
4,00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다 뭐다 생난리를 치고 도저히 그냥 두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이 이웃나라까지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국지적인 심판을 내린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불벼락이 나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도록 아주 유황불로 그슬려버린 그게 망한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이 고모라의 백성아, 지도자들도 몽땅 썩어 빠져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든 정치 지도자든 상관없이 푹 썩어서 이 소돔의 관원들아, 백성들 모두가 다 악으로 치우쳐서 멀쩡하게 기름지게 먹고 아주 퍼질러서 편안하게 살긴 사는데 고급 옷 입고 고급스럽게 살찌워서 정말 잘 갖췄는데, 근데 그 영혼의 모습을 보니까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너희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가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에도 없고 하나님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는 너희들의 종교 의식으로 너희의 정욕에 꽉 차서 흉내내는 그 예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게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얼굴만 보이고 도장 찍고 그리고 가리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내 마당만 예배당 뜰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예배와 아울러 예배 드리고 나서 곧바로 나가자마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BC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주여 주여 하는 모태신앙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꼬라지라 했다 이 말이에요. 평안한 때인가요? 잘된 때인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보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0년이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교회 안에는 영적인 공격들이 막 치고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 많이 받던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진리 싸움하고 막 그냥 서로 이단 막 쫓아내고 막 서로 교회 지킨다고 하다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악만 남아있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위기가 에베소 교회의 위기였어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 뭐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 것만 같다고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배부르고 먹고 살기 좋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덧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 시작했던 교회가 잠깐 따뜻한 날씨에 그저 편안한 환경에 돈 잘 벌고 집 편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걱정거리 없이 먹을 거 쌓아놓고 사니까 영혼이 그냥 그대로 병들어서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가난한 게 없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전혀 살아서 내 심령을 이렇게 찌르는 걸 느끼지 못해. 감각이 없다는 말은 문둥병 걸렸다는 말이에요. 영혼에 문둥병이 걸렸어. 전신 마비가 됐어. 설교를 듣지만 이걸 실행할 만한 힘이 없어. 사지 멀쩡한데 안 움직여져.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라. 이 봐라, 축복받았지. 우리 예배당 봐라. 우리 집안, 우리 애들 잘 되는 거 봐라. 우리 사업 잘 되는 거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았냐?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 제발 내 눈에다가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내 눈구멍에다가 믿음의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네 영혼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비참해진 내 영혼의 모습을 네가 보고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가장 부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잘 되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 하신 말씀이야. 근데 그 비참함의 끝이 뭔지 아세요? 모든 모양은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제가 첫 번 도전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신학 공부 얼마나 하셨냐? 예수 믿고 얼마나 복을 받았고 얼마나 지금 안전하고 자식들 잘 키웠고 대학 잘 보내셨냐?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거 다 좋은 기회죠.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바라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원하는 건 그냥 의식적인 예배 의식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간 되면 그저 어떻게 해서 그냥 시간 되면 여러 가지 동기로 와서 잠깐 모였다가 그냥 아무 상관없이 또 그냥 내가 부지런히 내 앞길 잘 준비하고 그냥 살아가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문제 해결사 도우미로 예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사건 생기면 이거 해결해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해결사 예수님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축복은 뭐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나의 삶이 오직 하나이기를 원한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놀랍고 신비한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예수 그 생명으로, 예수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지혜로, 오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놀랍고 신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 좋아요. 어떻게 하든 사는 날 동안, 숨이 허락 붙어 있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겠죠. 뭘 해도 다 같이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곁에서 슬그머니 사라져간 사람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사라져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나이가 몇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러분의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여러분이 여기 존재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여러분 온 날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왔던 것처럼, 여러분 가고 나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구는 24시간 만에 돌 것이고 사계절은 바뀔 것이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뭐하고 산 거죠? 밥이나 그냥 끼니 때우다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님은 말씀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읽어주신 말씀인데 딱 하나인데요. 우리의 이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며, 그리고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내 삶의 중심, 핵심이 되시고, 내가 맞이하는 모든 삶에서 의미 없는 이 무의미한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을 다 가치 있게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상상도 못할 하나님 꿈꾸시던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아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 생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아니면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꼭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진실이 조롱을 받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폐륜한,
천부적 인권이 그냥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는 지금 기가 막힌 세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간의 근본이 어딘지, 가정이 뭔지, 남녀가 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천부적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성을 그대로 전면으로 짓밟고 도전하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이런 도전들이 인간의 존재를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무차별로 공격해오고 있고, 그냥 아무 중심을 잃어버린 국민 전체가 다 표류를 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 이 시대에 정말 보기 어려운 거, 진실도 없고 하도 서로 가짜뉴스라고 생 난리를 치고 도대체 어떤 놈 하는 말이 맞는지를 알 길이 없고 기준도 없는, 저마다 어디서 말을 이렇게 많이 잘 배웠는지, 무슨 주둥이가 그렇게도 여문지, 어떻게 말하는 걸 그렇게도 우리는 그냥 뭐하고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왜 말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야,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해요? 어떻게 양심을 팔아먹어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말하고 나라 애국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권을 말한다는 게 이게 역겨워서 들을 수가 없는 이 기가 막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지금부터 오래전 얘기지만 역사에 계속 반복된 건, 모든 걸 다 갖춰도 이걸 준비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로 바뀐, 지금 이스라엘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여타의 모든 민족과 달라요. 역사의 어떤 민족과는 구별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느 나라도 가져보지 못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가장 천부적인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법이 헌법이 있듯이 한 나라의 정신과 그 한 나라의 정체를 밝히는 게 헌법인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진 가장 완벽한 헌법이 바로 율법, 이 성경 율법이에요. 아멘?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정말 약속의 땅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민족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딱 한 가지.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많은 걸 선물로 받고도 망한 딱 한 가지 준비를 못한 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것 다 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말을 하시는데 뭐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그 근본, 그 근원이 바로 여리고 땅에 샘이 오염이 돼서 결국 그 저주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인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아멘.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외마디처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에게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 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다 알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건 있는 모든 것이 저주이며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젊음의 날 얼마나 준비할 게 많겠어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여러분 미래를 향한 분주한 마음으로 준비할 게 많지만 성경은 정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준비할 때를 놓치면
주어진 운명에 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청년의 때는 다른 무엇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이른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됐다는 말은 내가 마음대로 성인용 오락물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배를 그냥 주민등록 내놓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때가 됐다는 말 아닙니다. 내 멋대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휘젓고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인이 됐다는 말은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냉엄하게 여러분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서운 책임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지어야 돼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직 나이가 어릴 때는 일을 저질러 놔도 부모가 대신 붙잡혀가요. 그 일 저질러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 끌려가면 되니까. 저질러면 지금 저질러세요. 우리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딴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런데 그만 일진이 아주 센 동네로 이사를 갔다가 너무 두드려 맞고 기도를 해도 일진에서 도와주시질 않더래. 그래가지고 이게 이 땅에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이를 악물고 그때부터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거기서 보호만 했으면 괜찮은데 지가 공격에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택해가지고 손자 병법에 나오는 얘기 비슷한 건데 그걸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태신앙이고 이 떠들고 다니는 선교사의 아들인데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너 이 자식 너 숨 좀 그만 쉬어야 되겠다 네가 아무래도. 이놈이 나한테 진지하게 숨을 더 쉬고 싶습니다 이래. 나 이런 뻔뻔한 자식 같은 나 진짜 어떻게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게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제가 선교사 아닌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래. 아니 그럼 더욱이 선교사가 될 놈이면 더욱 그따위 짓을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하고 돌아다녀 이 자식아. 그랬더니 날 보고 측은하다는 생각이 드는지 아빠도 그건 제가 선교사가 된 다음에 이렇게 타락을 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다치겠냐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때 이빠이 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선교사 될 때는 회개하고 그렇게 선교사가 돼야지. 그 선교사가 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생각을 지가 깊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때 죄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죄를 이빠이 졌다고 이따위 소리를 하더라고.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야. 여기 그런 놈 없겠지? 주여. 우리 아들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와서 잘 드리는 척 했다고. 그리고 나가서 딴짓을 했다니까. 나쁜 자식 같아. 그런 사람 여기 없을 거야.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 주여. 있으면 잘 기억해.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 딱 손보시하면 개인 면담을 하시거든. 하나님이 면담하시면 잘못하면 너 숨 그만 쉬어라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모세 형님 그랬잖아. 모세 형님 그쵸? 기억나요? 모세 형님 그렇게 잘 참다가 마지막에 한번 열기 부렸다가 개인 면담 들어갔잖아. 그래서 모세 주님께서 너 너무 오래 살았다. 너 숨 그만 쉬어라. 한 번만 가나안 좀 들어가 봐. 2번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나안 구경 못 들어갔잖아. 우리 모세 형님이. 잘 생각해. 나 여러분한테 공포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도 좀 더 개기면 그럴 수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난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 책임 없어. 난 그러고 오늘 갈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무 이뻐요 진짜. 여러분 뭐 한 거야. 나이를 이만큼 먹을 때까지. 청년의 때 지금 여러분 막차야 지금. 잃는 게 아니야. 여기 젊은이들 모였다고 해서 잃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늦었어 지금. 막차 탄 거야. 오늘 밤 만약에 안 뒤집어지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 너는 청년의 때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 준비해야 될 수많은 준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 밤에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알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전도사는 모든 일의 결국을 말한 다음, 그러니까 말씀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헛고생 안 하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제일 우선하고 알아야 될 게 있다. 준비해야 될 게 있다. 그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때냐?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신령한 걸 사모하고,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해야 할 마지막 밤이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많은 말이 있겠지만 아니요,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모스 5장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찾으셨으면 아모스서 5장 찾으셨으면 12절에 5장 4절 먼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살고 싶거든. 나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망하려고 가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4장 12절, 아모스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그토록 버리기를 싫어하던 애굽의 신 좋으면 그거 섬겨라. 그리고 이 가나안에서 온 신 그거 조커들랑 그거 섬겨라. 네 하고 싶은 짓대로 다 해라. 그러나 나는 충분히 교훈을 받은 너희에게 이제는 선택만 남아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분명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교회라고 다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다 전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르고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이 밤을 사모하고 나온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찾아 나오는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너는 지금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마음에 충동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오늘 이 밤을 찾아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그 영혼의 양심에 희미한 그림자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각 세상을 향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은 인간들이 당하는 악과 고통과 그들의 절망과 좌절을 통해서,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그들 심령 속에 깊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런 갈망, 목마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있다, 복음이 있다, 여러분을 부르신다, 이 얘기를 저 바람결에도 귀에 들어둬야 돼요. 이게 이 파편이 들려서 그들의 귓가에 머물고 여기 마음에 여기 가라앉아서 여기 담겨져 있다가 성령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에 목마름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실 때 여러분에게 들었던 십자가 높이 들린 예배당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 안에 갈망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메시지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해답이 없는 어두운 세상, 불안한 세상 속에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바람결처럼 그리고 따스한 햇살처럼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여기 이 땅에 이르게 하신
이 예배당에 오늘 밤 여기 이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머물지 말고 더욱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준비보다도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주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 여러분이 지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씨앗처럼 품으시고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을 이때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에, 아니 이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님이 회복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멋진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러분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행운이며 그리고 인생의 키인 것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 어떤 성공도, 하나님 못 만난 어떤 소유도, 하나님 못 만난 어떤 성취도, 여러분 아까 에서의 예처럼 말하지만 영원히 준비되지 않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건 저주입니다. 꼭 브레이크 터진 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속도가 붙어서 그냥 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어려움을 당했더라면 인생 가다가 이 길 아닌가 하고 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가는 거야, 너무 유명해지는 거야, 그냥 풀리는 거야. 여러분 그냥 애쓰지 않고 내려가다가 그 내리막길로 처박으면 인생 돌이킬 기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원치 않았던 슬픔, 좌절,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 같은 순간들, 여러분 이것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멈추어 서서 내가 아닌, 내 인생 아닌 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끝내 찾아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듯이, 나는 망한 술집 아들로 누가 복음 한번 전해주지 않는 곳에서 자학증에 시달리던 망한 술집 아들이었습니다. 주민등록도 없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뒤에서, 뒷골목에서 살인, 마약, 음란, 폭력, 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누구며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를 한 번도 물어볼 겨를도 없이 소망 없는 인생의 절벽에 부딪혀서 그냥 자살을 꿈꾸다가 실패한 비참한 자학증에 시달리던 젊은 날, 주님께서 진짜 답답해도 왜 답답한지, 길을 물으면 어디 가서 물어야 될지를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저같이 불쌍한 영혼, 아찔한 저의 삶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해요. 저희 5 아이 다 선교사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내 일생일대에 하나님 만난 사건이 최고 큰 기적이었고, 내가 아는 내 생애의 가장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나를 통해서 주님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포기하려던 인생을 되찾고, 그 기가 막힌 중독자들이 돌이켜 선교사가 되고, 그 인생 쓰레기처럼 사회에 그냥 악처럼 이렇게 헤매던 영혼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 듣고 뒤집어져서 그들이 지금 이 땅을 빛내고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역사, 그건 단 하나였습니다. 저 같은 소망 없던 영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은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존재적인 죄인인 나, 세상의 법에다 비추어 놓아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래서 여러분, 다른 데서 만나면 곧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 여러분, 기적을 대책 없이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겐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고, 그 무서운 우리를 향하여 그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셔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히 저주받을 심판을 대신 몽땅 쏟아부은 갈보리 언덕에서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줍지 않은 선행이나 의지를 갖고 행위 가지고 나오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손 바짝 들고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편 강도처럼 평생을 강도질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 깔딱거리는 웃음밖에 남은 게 없는데 옆에 같이 매달린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기적같이 마지막 순간에 아무 공로 없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설 게 없지만 저 예수님의 저 공로만 힘입으면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처절하게 받아준 저 저주가 나를 향한 심판을 끝을 내고 그분 내 죄를 다 갚아주신 그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주님 앞에 저 아들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진노의 그 왕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할렐루야, 심판의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그가 말하는 마지막 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도, 이 모든 게 끝난 나 같은 우편 강도, 숨만 깔딱거리고 아무것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남은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이제야 알아보고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 같은 자도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마지막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세상의 죄인도 용서 못 받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 못 받을 인간이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천하에 이거보다 더 웅변적으로 전해준 게 없습니다. 주님이 대답하기를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편 강도를 주님을 믿는 오직 그 믿음 하나로 받아주신 그 거룩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성경이 전체가 꽉 짜서 외치고 있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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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 앞에 우편 강도 같은 심정으로 주님,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목사고 다 장로고 그런데 아무 상관이 없는 저는 죄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던 소망 없는 죄인이에요. 지금 용서해 주신데도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떠한 선한 것도 내게는 없어요. 오 하나님, 나 같은 이 소망 없는 자도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편 강도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그 저주받은 너의 운명은 나의 아들로 값을 다 갚았고 그 저주는 끝장이 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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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전부로 주노니 네 예수님을 내 전부로 영접하면, 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새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너는 네 자격이 아니라 내 아들 예수님의 자격으로 나를 만날 수 있다. 나는 너의 아버지며 너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이 꿈꿀 수도 짐작할 수 없던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지금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실 때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십니까?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을 구원 못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통이 여러분을 구원 못한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도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하고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말 따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전부로 받아들여서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요 나의 심판인 것을 마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나 하고 살아왔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끝장난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나의 새 생명 전부가 되셔서 나는 이 내 집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시옵소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이 놀라운 이 일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영광의 아버지로, 영광의 구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편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언어 도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모든 것들, 여러분의 마음을 분주하고 초조하게 만들었던 다른 준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여호와 일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걱정만 해. 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제게 받아진 놀라운 축복은 나는 주님의 이 용서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냥 이제는 더 바랄 것 없이 주님만 위해서 전 무소유로 살겠다고 제 눈물겨운 최선을 다하고 쫓아가다가 주님이 저의 그 중심에 최선을 보시고 제게 주고 싶은 선물이 그게 다가 아닌 걸 알게 하시려고 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눈물겨운 최선이 아닌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말을 한마디만 하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그분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이 우리를 옛사람 나에 대하여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게 사실이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마지막 모든 나의 여지, 나로 말미암는 모든 염려와 계획과 나의 모든 나로 근거로 한 나의 모든 최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주님 십자가 앞에 드릴 때 그때 더 이상은 나는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 그분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내 삶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그분의 일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내게 불가능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역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이게 우리 민족의 희망이며 이게 바로 역사를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변혁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역사의 주역이 되실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분 편에 서겠습니까? 무슨 대가를 받더라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는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 질문 앞에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부흥을 맞을 준비, 그때 부흥의 주역이 된 당신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 좀 날 좀 만나게 해다오. 너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냐? 너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너 진짜 너 하나님하고 만난 적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이렇게 10사람의 이방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 때 여러분이 소개할, 여러분이 말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관한 거 말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내 삶의 지금도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한 신학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교회의 문화나 직분이 아니라, 맞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난 그분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난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든 두 손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손 언제까지 여러분의 손목에 힘을 주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손을 들었다는 말은 항복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숨 허락 안 하시면 오늘 밤이 끝이에요. 주님, 내 생명 주님 거예요. 이 손 주님이 붙잡아 써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주님요, 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만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내 생애에 주님이 써주신 이것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결단하며 드리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다같이 이 주님을 유일하게 부를 이 주님을 나의 주 간절히 주여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